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본문 해설에서는 시편 106편에 담긴 깊고 영적인 역학 관계를 구조적으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진짜 자주 하잖아요. 특히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를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06편의 기록은요, 단순히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고루한 역사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 타락,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거든요. 자, 그럼 이 놀라운 텍스트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 뼈대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시편 106편 43절을 보면요. 와,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축소판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구출 작전을 펼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구원해주면 반역하고 결국 자기들 죄 때문에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 비극적인 역사적 루프. 이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가 이 짧은 한 문장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떡하니 받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망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한가운데 섞여 살게 된다면 과연 그들의 거룩함이 그 우상 숭배자들을 거룩하게 싹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뿜어내는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타락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쫙 정화시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게 상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텍스트가 정저준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첫 번째 파트, 거룩과 우상 숭배의 충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정면으로 섞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진짜 역사적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기대와 실제 역사적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간격을 한번 보세요. 거룩함이 우상 숭배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깊숙이 동화되고 새까맣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거나 거룩한 신분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주변에 타락하고 압도적인 문화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도 강력한 명령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왜 그토록 단호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모조리 멸하라고 무섭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은 이방 민족과 섞였을 때 꼿꼿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홀라당 넘어가 동화되기 진짜 훨씬 쉽다는 걸 말이죠. 일종의 예견된 실패를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엄위한 명령은 단순한 무력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영적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파트, 끝없는 죄악의 굴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결국 그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는데요. 처음 명령을 거역한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참담하고 무거운 대가가 찾아왔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계단이라고 할까요? 첫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둘째,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아주 고통스러운 징계의 매를 드시죠. 셋째,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엉엉 울며 부르짖습니다. 넷째,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 같잖아요? 근데 진짜 환장을 노릇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숨통이 좀 트이면 곧바로 다시 1단계인 죄 범함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구출받고 배신하고 구출받고 배신하고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이 치명적인 굴레가 무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끝없는 죄의 굴레를 뺑뺑 돌면서 자꾸만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간 끝에 도달한 종착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결국 그들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야말로 비참함의 극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때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냥 죄악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완전한 파멸과 유배라는 가장 낮고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사이클이 가져온 너무나도 무겁고 철저한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정말로 이 비참한 포로 생활, 이 끔찍한 밑바닥 생활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짜 마지막 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거기가 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숨막히게 절망적인 결말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한 죄 때문에 구원의 문이 아예 쾅 하고 영원히 닫혀버렸다면 우리는 이 시편 텍스트에서 단 한 줌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완벽한 단절감, 그리고 압도적인 절망감, 그 무거운 공기 속에 잠시만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 부르짖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야기는 저 어두운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실패의 기록을 뚫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만나러 가볼 겁니다.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이 철저히 낮아졌을 때, 내 힘으로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는 것, 참 역살적이죠. 가장 비참한 바닥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절박하고 처절한 부르짖음만이 그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나서 혹은 완벽하게 회개해서가 아니라요, 그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에서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실천적인 지침들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하고 역사적 사실만 아는 걸 넘어선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저주받은 굴레를 벗어나 복된 삶으로 들어가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행동 강령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세상과 슬쩍 타협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죄 때문에 차갑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십시오. 내 얄팍한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 파멸의 사이클을 산산조각 내고 찬란한 은혜의 삶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본문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게 꾹꾹 눌러 새기고 싶은 아주 강력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지겹도록 반복하고 끊임없이 무너져 내려서 차가운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멱살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해 쑥 하고 뻗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팔입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사이클을 맴돌고 있습니까? 당신을 갉아먹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당신의 그 알량한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을 꽉 붙잡아 영원히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가슴 벅찬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